전라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전라도 어떤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구절 중에서 시편 23편 이 암송 구절을 들고 나오신 그 교회에 연로하신 그 장로님께서 암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탁 서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이 장로님이 자꾸 눈을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거예요. 천장을 쳐다보고 있다가 고개를 깨우띵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 2절이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외웠던 그 구절인데 막상 앞에 나와서 암송을 하려고 하니까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놓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계속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놓고 다시 천장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도무지 생각이 안 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이만하면 됐지. 내가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뭐 부족할 게 뭐 있어. 안 그래? 그러니까 전부 다 박수를 치고 오히려 그 딱딱하고 그 좀 경직되어 있는 그 암송대회가 아주 기쁨의 암송대회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다. 그럼 이만하면 됐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뭐 부족할 게 뭐 있어. 이렇게 고백했던 장로님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멘 우리가 했잖아요. 그런데 아멘 하면서도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아멘 했는데 날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러면 결국은 안 믿는다는 이야기네.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또 뭐 이게 부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렇게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신앙인들의 모습, 나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들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믿는 것 같아도 극적인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잊어버린다기 표현은 조금 그렇고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완전하게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단독으로 시편 23편만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원래는 시편 23편 앞편에가 뭐예요? 시편 22편이 있고 뒤편에는 뒤의 장은 뭐예요? 24편.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내가 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22편 1절을 보면은 그 앞장인 22편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22편 1절에. 그리고 14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로 뽑았나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 있어요. 22편에.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던 그 기도와 같은 문맥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나에게 있는 모든 물은 쏟아져 버렸다. 여러분 그 말씀 있잖아요. 물이 물을 다 쏟아내고 그 손과 발에 못 박힐 때 창에 옆구리 창을 찔릴 때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 어떻게 물까지 다 물과 피를 다 쏟아냈어요. 그 고통 가운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했던 우리 주님의 고백, 주님의 그 고통의 그 신음소리.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들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 뒤에 장차 다가올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화목 그리고 그 영광을 생각하셔서 오히려 그 고통 중에서도 누구를 찬송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뼈가 얼그러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2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할지니. 28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후에 바로 본문 시편 23편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과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영성 수련회에 가가지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순간순간마다 너무 고통스러운 생활을 살았더라고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 23편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다 꼽히는 게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나의 그 인생을 참 내 스스로 막 여러분들 뭐 잘 알지 못하지만 스스로 다 돌아보는데 이 시편 23편이 그 23편 전체가 다 큰 은혜지만 또 그 중에 말씀이 탁 저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우리 23편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목자는 자신을 따르는 양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날마다 때마다 양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미리 또 그
그 푸른 초장, 그 푸른 풀밭을 살펴보기 위해서 미리 살펴보고, 그리고 앞서가면서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역할이 바로 목자의 역할입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사나운 일이나 늑대, 그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그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안전하 서나 자나 깨나 잘 기르고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양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이런 목자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선한 목자, 바로 이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예요.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그 목자가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선한 목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가 바로 목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에게 양육받는 그 양들은 참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뭐가 부족하며 두려울 것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 목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은 믿습니다. 말은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날마다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로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이 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이죠. 정말로 여러분들 그 영성에 아니면 지금의 삶에 이것이 적용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건 단순히 내가 소소하게 필요한 거 그것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살면서 나에게 정말 꼭 있어야 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방금 뭐였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응?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 내일이 염려하게 놔둬라. 그리고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에서 염려와 고민은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 아예 나에게 염려 없어야 됩니다. 고민 두려움, 이게 전체 다 없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모든 걸 다 제거하십시오. 염려와 고민, 부정적인 것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닥쳐올 때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부족한 저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왜? 왜냐하면 내가 평안해지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잘 되는 곳이 어디다 그래요?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잘 되는데. 아파트에도 그 소형 아파트 평수가 있는 데가 가장 교회가 쉽게 부흥한다고 해요. 매일 고통스럽고 고난 그 속에 빠져가지고 허덕허덕 하니까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 근데 잘 사는 평수 60평 그렇죠? 펜트하우스 그런 돈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멋있게 살아야 될까 이것만 연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감사해야 하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진짜 되도록이면 고난이 안 왔으면 그런 것을 맛을 안 봤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필수 요건이에요. 필수 요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가장 필수 요건이 뭐냐?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기도하고 난 후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그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과 때에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실 배고파서 죽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우리 한국 땅에. 그런데 거의 다 가질 것을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전부 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허무함, 공허함,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현실적으로 진짜 믿음을 소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현실 주변 환경이. 듣기는 듣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교회로 이제 안 가도 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냥 인터넷으로만 보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 자리가 부족해서 뒤에 가서 또 앉고 다른 실로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냥 집에서 보는 것이 이제 습관화돼가지고 교회 가는 것을 교회 나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제가 혹시나 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꼬투리 잡을 수도 있지만 저는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교회의 공동체가 있는 교회, 이곳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틀어놓고 아니면 핸드폰 열어놓고 줌으로 예배 드린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거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나가면은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나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현재 내 손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 손에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싶어. 근데 지금 내 손에 있어. 이걸 보는 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다. 현재 내 손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자신이 원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앞으로 되어질 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그걸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는 뭐예요? 지금 현재형이죠. 그렇죠? 내가 지금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받으리라. 미래형이다. 미래형. 그러니까 먼저가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지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근데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놀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앞서야 돼요? 믿음이 앞서야 돼.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먼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 너희가 구하는 것,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어떻게 된다?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서도 믿음이 어떻게 해요? 현재형으로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바로 그게 현재 믿음을 가져라는 거지. 현재 겨자씨만 하나만큼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얼마 후에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진짜라고 말하면 이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진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과 고난과 괴로움이 산처럼 크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게 된다면 산처럼 큰 고민과 그 고난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그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이 못할 것이 없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산을 명하여서 저리로 옮겨라.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그리고 말을 할 때, 명할 때 그 산이 옮겨진다고 그러잖아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그러니까 현재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명령을 하였을 때 그 산이 옮겨진다는 것이에요. 그 산이란 게 뭐라고요? 나의 고민과 염려와 고통, 그리고 두려움, 또 불평,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그것들이 다 내게서 옮겨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며 그 목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그 다음 절 2절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2절은 어떻게 해요? 그가 나를 뭐라고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처럼 나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연이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 말씀을 풀이를 해보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기의 백성, 자신의 자녀에게 영육간의 양식을 부어준다. 그죠?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나를 푸른 풀밭에 데리고 와서 푸른 풀밭에 누이게, 편안하게 누이게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자신을 목자로 믿고 따르는 그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에게 영육간의 양식을 부어주시고 충만한 영적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푸른 풀밭에 누인다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누워있는데 모두 푸른 풀밭이야. 나의 양식이 막 천지가 깔려있네. 근데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쉴만한 물가는 쉼이 없이 흐르는 생명수와 그 뜨거운 그 태양의 볕을 가려주는 그 그늘이 있는 편안한 시죠. 천국의 기쁨을,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고백을 할 때 가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삼척에서의 이 교회에 섬기는 이 모든 생활이 천국의 삶과 같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자리에 있든지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도 없고 언제나 나를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생명수를 먹여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날마다 주시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 지금 내 삶이 천국의 삶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결론 났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고통과 고난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었고 진정으로 따르게 되니까 3절 말씀처럼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영성수련회 가가지고 이 말씀을 팍 꽂혔어요.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고.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왜? 그 고난의 고통의 세월 가운데 정말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내버려둘랍니까? 그랬는데 세상에 이번에 가서 깨달은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세상에 나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목자의 길로 인도하셨다.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제가 그때는 물론 어떤 경우에도 뭐 그런 걸 많이 느끼긴 느꼈습니다만 이번에 또 가가지고 또 새삼스럽게 그냥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때는 그런데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세상에 나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군요. 이러한 그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감사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목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목자이시며 우리 아버지이신 그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옳은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밝은 길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길도 걸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를 믿으면 밝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어두운 길만 걸어가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지금 이 유대 땅에 양을 키우는 그 현재적 배경이 어디예요? 바로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계곡을 지나요. 계곡으로 가야 돼, 계곡. 계곡을 가면 햇빛이 잘 안 들어요. 양지는 그 톡톡 붉어진 그런 바위산이 햇빛이 쨍쨍쨍쨍 띄고, 계곡으로 들어가면 약간 음침합니다. 밑에 또 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어두워져요. 계곡에 가면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고 그늘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맛있는 물을 먹여주고 푸른 초장 꼴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는 거예요. 지나갈 때도 있고 그곳에서도 얻어질 것이 있을 것이고 밝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고민스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 때도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평안하게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안위한다는 게 뭐예요? 몸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룰루랄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룰루랄라 노래를 큰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려울 거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길을 지나서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자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그 고난의 과정과 모든 길을 걸어올 때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탄마귀로부터 조롱당하고 방해받고 유혹당하며 세상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죄의 종노릇을 했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 때도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길을 다 고난의 길을 다 통과시키시더니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마귀의 목전에서 그 나를 괴롭혔던 그 사탄마귀의 목전에서 뭘 하셨다고요? 밥상을 차려주셨다. 밥상을.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참 대단하고 감사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어울려서 밥상 먹는 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그냥 밥상을 차려줬다니까. 상을 차려줬다고. 아멘. 그리고 영원토록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의 은혜의 기름을 어떻게 했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멋진 순간입니까? 가슴이 벅차오르고 환희에 찬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멘. 세상에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이후로는 누릴 수 그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이 거하시는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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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과연 뭘까? 응? 지금 뭐 공부 잘하는 거? 그것이 삶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예요. 가장 큰 목적이에요. 나는 무엇을 어디로 가고 싶다? 나는 천국으로 가고 싶다. 아멘. 그런데 그 천국에 가자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들 안타까울 뿐이죠. 우리 혁태 씨가 나한테 물어봐요. 환생이 있습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환생. 이정기 어르신, 다시 태어난다면 뭘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만약에 환생이 있다면 뭘로 태어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우리 현태 씨는 환생이
있습니까? 나한테 물어보길래 내가 그러면 흑태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있다고 생각한대요. 처음에 있다고 생각한대. 그래서 그러면 환생한 사람을 다 본 적이 있냐? 환생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물어봤어요. 없네요.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환생해가지고 지금 내가 있다? 그러면 과거에는 뭐 했어요? 기어다니 쥐였습니까? 아니면 고양이였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목자로 여기고 구주로 여기고 그리고 정말 힘차게 사세요. 힘차게 그냥 우울하게 살지 말고. 네. 이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이제 뭘로 연결된다? 24편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24편 7절에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런 고백을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을 한 자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들아 함께 찬양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들아 그를 뛰어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소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합니다. 문들아 머리들아 그를 뛰어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소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예수여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거룩한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거룩한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들아 기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소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들아 그를 기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소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예수여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타나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타나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기도하시겠습니다.